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몇 주 동안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암송하면서 한 주간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통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 기도 생활에 승리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시작. 지난주 기도 생활에 승리하셨습니까? 좀 어떠셨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뭐 기도할 때와 시기를 놓친 것은 아닌지. 마음속으로는 알겠는데 참 무릎 꿇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했습니다. 또 이런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가 정말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구촌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중동은 지금 화염구로 변했죠. 이스라엘과 지금 헤즈볼라가 전쟁을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면전으로 지금 치닫고 있어서 레바논이 거의 지금 초토화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헤즈볼라의 최고 지도자가 지금 사살이 된 그런 상황이고, 이란이 지금 간을 보고 있습니다. 뛰어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간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모든 중동 전사여 헤즈볼라를 지원하라, 이런 어떤 명령을 지금 하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군인들이 레바논 쪽으로 모여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상전까지 지금 하게 돼 있으면 완전히 이번에 끝장 보겠다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거든요. 처음에 이스라엘과 지금 가자 지역에서 전쟁이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가자 전쟁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이스라엘과 중동 전체 전쟁으로 지금 확산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지금 유엔이 계속해서 중재하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자제시키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죠. 미국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해도 지금 이스라엘이 이야기를 듣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 컨트롤이 불가능한 상태에 지금 이르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 여러분 허리케인이 왔잖아요. 지금 헐린이라는 허리케인이 지금 미국에 도착을 해서 남동부가 지금 초토화되고 있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속 249km로 플로리다에 상륙을 했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한 40여 명이 사망했다고 제가 봤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64명이 지금 사망을 했대요. 뿐만 아니라 450만 이상의 가구에 정전이 일어나고 지금 피난하는 그런 상황이며, 더 나아가서 미국에서는 비상 상태를 선포했다.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허리케인을 지금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역대급 태풍 헐린이 지금 미국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이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통제가 되지 않고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이처럼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통제라는 것, 이 컨트롤이라는 것이 여러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통제라는 단어가 이런 뜻입니다.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에 따라서 행위를 제한하거나 절제시키는 것. 그러니까 통제라는 것은 어떠한 행동을 절제를 시키거나 제한시키는 것이 통제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단어는 어떠한 단어가 있을까요? 통제와 비슷한 단어는 뭐 제한, 뭐 절제, 제어, 이런 단어입니다. 이 통제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휘통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지휘통제. 이거 무슨 얘기냐면 부대 내에 있는 어떤 컨트롤 타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부대를 여러분 통제해야 합니다. 언론 통제라는 이야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스나 신문 등 각종 미디어에 대한 어떤 통제를 이야기를 하죠. 물론 여기서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한 방편으로 제가 안 좋은 쪽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부를 뭐 장악하고 언론을 탄압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좋은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통제가 컨트롤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가 통제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어떤 물품의 어떤 상한 가격이나 하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를 이제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상의 통제도 있습니다. 가정 또는 학교 내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와 부모 간에도 사실은 컨트롤이 좀 필요합니다. 너무 공부도 안 하고 계속 게임만 하면 부모님은 컨트롤할 수밖에 없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게임 좀 이렇게 시간 맞춰서 해라. 공부도 좀 하고 이 시간만큼은 공부하고 이 시간대 좀 게임하면 어떨까? 이렇게 여러분 컨트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휴대폰도 마찬가지죠. 뭐 24시간 손에서 계속해서 휴대폰을 놓지 못하고 있으면 뭐 통제해야 되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의 어떤 앞날을 위해서, 정신적인 어떤 건강을 위해서 사실은 통제를 해야 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뭐 여러분들도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통금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10시 이전에는 들어와라. 그러다가 딱 고3이 되니까 그것이 이제 그 독서실 끝나는 시간으로 통제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새벽 1~2시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통금 시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 없이 한 번 나가면 뭐 밤새서 나가서 자고 들어오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컨트롤하는 방법들을 사실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컨트롤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 장점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통제를 하게 되면 중독 증세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위험 상황 또한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험한 행동을 통제하고 위험한 물건을 통제하면 그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어떤 통제, 컨트롤을 받으면서 그런 훈련 속에서 이제 나를 통제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을 통제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오늘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컨트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제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그래 네가 원하면 무조건 하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총 몇 가지가 있는지 아십니까? 613가지가 있어요. 613가지가. 근데 거기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율법은 365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 이러한 율법은 248가지가 있습니다. 하라고 하기도 하고 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율법이 성도들을 통제하고 컨트롤하는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뭐냐면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통제함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 이게 죄구나.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죄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게 하는 목적이 원래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아, 이건 내가 스스로 이 율법을 이 613가지를 다 지킬 수가 없구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 내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율법 613가지를 여러분 다 지킬 수 있던가요?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의 은혜가 절실하게 나에게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말씀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불러서 회개함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게 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야. 내가 내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는 것도 죄야.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나의 교양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이렇게 주어진 것이 말씀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암송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은혜 안에 살아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유지가 됨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지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가 통제가 되던가요? 어렸을 때 저는 칼싸움하는 것이 참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칼을 2개를 사줬는데 2자루를 사줬는데 하나가 망가졌어요. 제게 망가졌습니다. 형하고 같이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달력 두룰두룰 이렇게 말아갖고 했는데 계속 제가 얻어맞으니까 뭐 칼 같지도 않은 것 같고 싸우다가 맞는 것 같아갖고 부엌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냥 요리하러 칼을 들고 이렇게 칼싸움 하려고 갔더니 엄마가 기겁을 하면서 그때 아주 쭉 맞았습니다.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아기 때였지만 몰랐어요. 그 칼이 그렇게 위험한 용도인지를 몰랐죠. 그런데 우리 어머님께서 그렇게 저를 이거 쓰면 안 돼. 나를 통제하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칼싸움할 때 칼이 없어도 식칼 갖고는 칼싸움하지 않는 겁니다. 처음부터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그렇게 통제되어지고 내 삶을 컨트롤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짧지만 저는 2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남유다 왕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요아스는 7살 때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 요아스 왕의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 할머니가 누구냐면 아달랴라는 여자였는데,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어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가 본인의 아들이 죽게 되거든요. 이 시점에서 본인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손자 가운데에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권력욕 때문에 손주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손자들은 다 죽였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할머니가 내리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손자를 갖다 다 죽이냐고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손자들이 다 죽고 한 아이만 살아남았어요. 그 아이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만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를 제사장 여호야다가 잘 섬깁니다. 그래서 7살 때 남유다 8대 왕으로 여호야다가 그를 그렇게 추대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여곡절 속에서 7살의 어린아이가 남유다의 왕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요아스가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 왕이 됐으면 잘 살면 좋은데 그의 인생을 한 줄로 우리가 서술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시작은 좋았으나 나중은 자신의 신복들의 반역으로 살해된 것. 시작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가 침상에서 자신의 어떤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당했단 말이죠.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요아스의 인생에서 화창한 봄날의 때를 만날 수가 있고 또 무엇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 그때를 또한 우리는 여기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아스의 인생 가운데에 화창한 봄날을 만났을 그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보자고요. 열왕기하 1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하였으므로 일생 동안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자, 이게 세번역 성경인데요. 개역개정 성경이 제가 보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개역개정입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아멘.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요아스가 시작이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 그렇게 그가 믿음 가운데 걸어갔냐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동안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던 때는 뭐냐면은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고 난 그 이후부터였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래 잘 생각하십시오. 그에게 봄날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양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있었을 때에는 봄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이 끊어진 그 순간부터는 그는 먹구름 속에서 살아갔다. 쉽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나를 인도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가 우리의 봄날입니다. 우리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정말 우리 인생의 봄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제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컨트롤하고 있는, 안 돼, 그쪽은 안 돼, 이쪽으로 가, 나를 인도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봄날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카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카논은 잣대, 기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말씀의 기준이 될 때에 우리는 행복한 봄날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이 세상은 정말 험하여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의 기준은 나의 경험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기준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빨갛게 보입니다. 검정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검정색으로 보이죠. 우리는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답이 그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내비게이션 아닙니까? 처행길은 그곳에 가는 것도, 내가 어딘지 모르지만 처음 가는 길도 이제는 갈 수 있어요. 내비게이션 딱 쳐놓고 주소를 입력하면은 가라는 대로 가면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다 경험한 것이 아니잖아요. 경험한 것보다 경험하지 못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산재해 있습니까? 때로는 겁신하고 두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걸 가야 될까 아니면 멈춰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우리의 내비게이션이지.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영적으로 모르는 길은 영적인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 깊은 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컨트롤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깊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나의 신앙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즘 내비게이션은 대단하더라고요. 공사하고 있으면 우회해서 돌려서 가게끔도 해줍니다. 그리고 빠르게 가는 길도 찾아주더라고요. 우리 인생에서 우회할 수도 있죠. 또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그 해답이 우리 경험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세상 지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모든 해답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통제하고 내 인생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살짜리 그 요아스 왕도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고 있었을 때에는 그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었던 말이에요. 이게 대제사장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씀에 사로잡힌 바 살아가고 있을 때에 가장 첫 번째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보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보수했어요. 다시 성전세를 부활해가지고 그 성전세를 받은 것을 가지고 그 성전 안에 파손된 곳곳을 보수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훈련받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여겨지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나는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어찌 되든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세상 일에 내가 쉽사리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컨트롤하고 있는 게 아니죠. 세상이 나를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나를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제하고 있으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성전을 사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거룩하게 보수할 수밖에 없다는 이 요하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는 것을 교회가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철저히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긴 것은 긴 거겠죠.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시키는 데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관심을 갖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목회자를 사랑하십니까? 성도를 사랑하십니까? 예배를 사랑하십니까?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부끄러워서 대답을 못했겠지만 내 안에서 대답을 꼭 하십시오. 만약에 아멘으로 대답하셨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통제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목사님이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 없어. 뭐 성도가 아프든지 뭐 하든지 관심이 없어요. 예배 그냥 내 바쁜 일이 더 중요해. 우리 교회 부흥을 다른 교회 생각하듯이 다른 공동체 생각하듯이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의해서 통제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제하고 있으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특별한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슴 아픈 거예요. 교회에 빈자리가 많고 때로는 성도들이 나오지 못하고 또 우리 성도 가운데에 또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 그냥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내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그 성도를 눈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제하면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요하스의 인생 가운데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하게 된 그 순간부터 그가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가장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 무너진 데를 보수했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떨어지니까 성전에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기를 시작했고 우상을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시오, 당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근태하고 있나이다. 바른 소리 했더니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완전히 삐뚤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가장 사랑했던 신복들에 의해서 침상에서 살해당했던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삐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나를 컨트롤하지 못했을 때 말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본인이 거부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살아있는가? 우리가 언제 승리할 수 있는가? 말씀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통제받을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여러분, 뭐 예배 드릴 때만,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려놓는 그 순간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무엇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이 세상을 무엇을 통해서 바라보실 것입니까? 내 지식의 눈으로, 내 경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진리를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좁은 길을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알잖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 수많은 영혼들, 주님 오시는 날이 멀지 않았는데도 전혀 이 마지막 때에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도 못한 채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할 사명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조금 창피함을 당해도, 내가 좀 손해를 볼지언정 그 영혼을 여러분 사랑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강권해서라도 우리가 이끌어 와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포인트 뭔지 아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통제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나를 컨트롤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라하리.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라하였다. 우리의 심령 찾아가시니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 길,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방법,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그 길, 이 말씀을 따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며 그 길을 가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놀라운 길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로 제자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증명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의 행복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심령주의 거신이, 우리의 심령 주의 거신, 아멘. 당신의 영상,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주님,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